24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다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또 13절에서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할 것이다.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 또 전염병 또 지난 시간에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제목 따라서 오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리가 할리데이라서 빠진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개역 개정판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실족한다 그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가면은 lose faith, 믿음을 잃다, be offended, 실족하다, fall away, 떨어지다,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에서 떠나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 빠진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많은 사람이랄 때 그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고 시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믿음에 실족한다. 이게 바로 세상 종말의 그러한 징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러한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진다는 그런 말 뜻이 무슨 뜻인가? 또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시험에 빠진다는 그런 의미,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trial, 시련,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훈련들, 이런 그 시련들, 시련을 뜻하는 그런 뜻으로 시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런 말 뜻으로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시련, 또 하나는 유혹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쓰여진 그런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혹이라는 말 뜻이 될 수가 없죠. 너희가 유혹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여기 그 다음 절에 있지만은 시련,
믿음의 시련, 트라이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야고보서 1장이면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슨 뜻이죠? 유혹, temptation.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야고보서 1장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그 시험은 바로 trial, 시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런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바로 유혹, temptation을 뜻한다. 이 시련과 유혹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시련인가 시험, 유혹인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거기는 그 시험은 무슨 뜻이죠?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시험에 든다는 말을 종종 쓰죠. 저분 요새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지금 요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험 들었다는 말만큼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 그런 용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시험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시험 들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시험 들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고 해서 참 시험을 아주 쉽게 잘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매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또 나 자신도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말시가 되면은 더 잦아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시험에 빠지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의 유혹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의 방편으로서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의 그 처음에는 시련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말로, 테스트라는 말로, 템테이션이라는 말로 시련을 쓴 이유가, 시험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잦아지면은, 시련이 가중되면은 그만 거기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경험했던 그런 시련은 바로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자기 소유물도 다 잃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은 악창이 걸려가지고 악성 피부염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사탄에게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이 정말 이 세상에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극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때는 뭐 없는 말을 꾸며내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경외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은 당장 하나님께 대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욥은 건들지 마라.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네 말 그대로 까닭 없이라는 말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까닭을 다 제거하면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면은 거두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탄의 그러한 시험에 따라서 결국은 욥은 그런 그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바로 사탄의 이런 시험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욕하지 않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두가도 안 되니까 욥을 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건드지 말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욥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특별히 이런 악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욥이 그런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정말 따지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고는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 하나님 안 믿을래,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괜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가지고 이 사탄을 하여금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시험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욥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 사탄이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아니고 허용한 것이죠. 퍼미트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제를 내려서 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했다면은 하나님도 그게 공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얼라우했다, 허용했다는 것은 얼라우했다, 하도록 이렇게 얼라우했다, 허용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공모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허용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사탄이 하여금 시험하게 만드셨는가, 그 허용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하시고 왜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사탄에게 대해서는 결단코 욥이 내가 어떤 축복을 하기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정직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그 시련이 가중되면은 내가 이래도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에 대한 모든 시련들은 결론이 사탄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 다 거두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할 것입니다, 등 돌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걸 다 돌려도, 그걸 다 거두가도,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야,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한 친구들이, 야, 그게 네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친구들이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가 욕과 같은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까닭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저도 우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욥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가진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가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그 내가 내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해서 통괄되고 있고 그걸 그분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분께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내가 이런 모든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연단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욥의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국 듣기만 한 하나님을 나는 이제 본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의 신앙과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수준으로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될 것이고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러나 이제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처럼 어릴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은 믿음 생활했던 사람에게는 뭐 말썽 부르지 않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어려움 당하면은 이게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사탄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으로 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붙들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나의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뭐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가장 유익한 것이 뭐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 가지고는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 수준을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는 I don't understand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정말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은 뭐예요? 그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템터예요, 템터. 그래서 그의 그 본성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 배고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돌들이 많냐? 너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배가 차야 배불러야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뭐 배고파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기셨다고 했어요. 자, 이 예수님께 대한 그 사탄의 시험은 배고픔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시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고픔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죠. 믿음에 실족하기가 쉬워요. 맨날 은행에 빵꾸가 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도 주지 못하시는 것인가, 믿음에 실족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만이 시험이 아니고 더 심각한 시험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첫 스타트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바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일로 나의 배고픔을 내가 도를 명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을 행사함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배고픔에 관한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어떤 수준인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너 배불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일을 처음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 첫 스타트부터 실패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먹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죠. 아들이 지금 배고픈데,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이 떡 만들어 먹었다고 그걸 나무라는 그 부모가 부모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너는 어떻게 맨날 사는 꼴이 그 모양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냐? 그렇죠? 또 그런 하나님 그 아버지로 믿는다는 그 어떻게 그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증명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할복 자살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충동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만 하나님께 실족하는, 믿음에서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왜 실족하는 것입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이루어지지 못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그 사탄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단순히 참 배고픔만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야, 내가 사업에도 성공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목사님이 성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생각한 이상은 우리는 거기에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건덕인 것입니다. 그걸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며, 또 교회라며, 또 목사라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뭔가 해야 돼,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런 거기에 강박감이 살게 되면은 자꾸 그걸 이제 우리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안 채워주면은 내가 그렇게 만듦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족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시험 들은 것이죠. 실족하는 이유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업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니시다. 종종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병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병 들게 만들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유혹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사업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물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그걸 가지고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우리를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지 결단코 사탄이 좋아하고 그거 봐요. 거둬가니까 그냥 하나님께 욕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뭐 하나님 막 등지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좋아할 그런 그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 불신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믿음 생활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동을 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자기는 일하면서 돈 버는 그런 재미가 솔솔했기 때문에 그걸 핑계를 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믿는 배우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믿음을 먼저 본 것이 아니고 믿음보다는 너무나 좋은 환경, 핸섬하고 뭐 뷰티풀하고 결혼하면은 어려움 없이 살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은 둘째고,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믿는 배우자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배우자를 주신다 하면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배우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차선에 두고 우선 당장 하나님만 탓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도 안 주시고 뭐 교인도 이렇게 안 주시고 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이런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방지하여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한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런 일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주신 그런 디자이어, 욕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적인 욕구는 얼마나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축복된 것입니까? 먹고 싶은 그런 식욕, 이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자연적인 욕구죠.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쳐 가지고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끼에 뭐 몇만 불짜리 뭐 한 끼를 먹는다든지 맛있는 곳에만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먹는 것, 이건 식탐에 빠진 것이죠. 식욕에 빠진 것이죠. 나만 배부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지나친 욕심이지 다른 사람의 그런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무관심과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자기 탐욕의 죄에 빠진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내 감정에 자연스럽게 속이지 말고 감정에 솔직하자. 이게 바로 결국은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무엇을 낳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불륜이고 가정 파탄이고 바로 동성애. 이게 바로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결과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에 좋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예배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내 감정이 좋으면은 그런 거기에 치우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갖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은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젤로 앞에 세우라. 그리고 갑자기 들어 빠지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걸 명령한 겁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살인 교사죄를 범한 거죠. 그렇죠? 간음죄에다가 살인 교사죄까지 범한 다윗인데, 그거를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화를 들며 우화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화를 듣고서 뭐랍니까? 아니 이런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게 라고 하니 누가 이렇게 욕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 부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 교사죄까지 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가 아니라 다윗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했다? 그거 이해가 합니까? 다윗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내 감정에 솔직하면 그것이 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것이 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선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엄마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부터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되면은 그게 선이 아닌 것이고, 그게 죄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의 아내에게 빼앗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말세는 어떤 겁니까? 그걸 죄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숨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살아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인권 얘기하면서 그걸 못하게 반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의 욕심, 욕심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어떠한 유혹도 없게 해주세요. 어떠한 시험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욕망도, 어떠한 그런 악한 그런 마음도, 죄의 욕망도 떠오르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도 생각 안 나고 죄의 유혹도 없고 유혹도 받지도 않고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보면은 눈이 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어떠한 그런 유혹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아닌 것이,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여자에 보면 음욕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는 가능한 것입니까?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야, 그건 죄야, 그건 지나친 거야, 너 지나친 욕심이야,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새 영과 새 양심이 그것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빠져나오라. 그냥 잠깐 눈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빠져나오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은 전혀 죄도 생각 안 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말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했어요. 1시간, just 1 hour, just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어다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절규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골아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다들 이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하니까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데 왜 그럽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 후에 바로 당장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군병에게 난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랐죠. 죽이려고 자른 것이지 귀 자르기 위해서 칼 내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가 너 살인죄까지 말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딱 붙여줬죠. 참.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없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또 그걸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수없이 어떤 방편으로든 나 자신만이 아니고 안에서 밖에서 또 식구를 통해서 누구 교인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나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무궁무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하나둘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맛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맛을 완전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네가 잘 이렇게 훈련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뭐 목사라고 해서 그 시험 안 듭니까? 얼마나 또 잘 빠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시험에 통과했더라도 내일 언제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 사탄이 처음에 그 하와를 공략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트위스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가장 그 사탄의 공략의 그 중점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등 돌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치 못하게 하는 거. 저런 분을 내가 믿었었나? 이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더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인 것이고, 그런 시험에 우리가 잘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일 때 예수님께, 야, 하나님이 너 돌 면에서 떡 만들었다고 그걸 나무를 알거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 정말 괜찮은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굶어지는데 자기는 안 먹더라도 다 먹을 거 챙겨주는 그런 부모님인데, 그 떡 먹었다고 해서,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나무래?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러 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의심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략한 것이지, 배고픔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어려움 당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자리로 내가 막 가려고 한다 할 때는 나는 지금 시험 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직 응답이 없지만은, 내가 이런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어떤 분이시지? 욥이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팽개쳤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공략한다 할때도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자꾸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리마인드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 왜 자꾸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빠지는 것이죠. 요셉, 자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매일같이 그냥 유혹하잖아요. 하룻밤 나하고 자자 뭐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거절했죠.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시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기의 어떤 판단과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리마인드하고 거기에서 손 떨고 도망가고 더 이상 듣지 않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요셉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거야?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악한 것을 결단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니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빠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 해결 방법은, 시험 막 들려고 할 때 나 시험에 안 들을 거야. 자기 스스로가 선언을 하고 빨리 빠져나오라.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상하고 뭐 실족하려고 할 때 스탑하고 빨리 나 더 이상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들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실수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한 것 때문에, 뭐 목사님께, 뭐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막 시험 들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도 맨날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본인은 막 시험 들었잖아 벌써.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린 자로서 빠지려고 하는 그 찰나 있을 때에 빨리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시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벌써 시험에 빠졌잖아요. 또 마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다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교회의 그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좋아할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것처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우리 누비교회 성도,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사탄 앞에도 칭찬할 수 있는, 정말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